오늘 하박국 3장 마지막 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1장과 2장에서 그 시대를 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서 물었던 두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표현이 되었고,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지요. 그 말씀을 받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에 대하여 이제 하박국이 반응하고 있는 내용이 이 3장에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식은 기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원합니다. 이 순종의 기도를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난날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회상하게 됩니다. 상황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망각했고 보이지 않았던 이 하박국의 시야가 넓게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 한 것을 회고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기도가 또 이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기도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각오 회상을 하면서 드리는 찬송,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이것이 이 3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가 순종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2절 말씀, 거기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 이게 무슨 내용이냐?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고, 바벨론 나라는 그들의 흉악한 죄로 인하여 마침내 그 나라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심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실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립니다. 여기서 말한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에 대한 소문, 주께서 하실 일들, 가까이는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고, 또 그것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다시 부응하게 하실 것, 새롭게 하실 것, 되살아나게 하실 것,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거친 마음으로 마치 항변하듯이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자기 중심의 그런 생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뜻에 대한 받아들임, 그 뜻에 대한 순종을 표현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분명히 알도록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하나님의 마음,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그 백성들의 회복을 잊지 않고 간구하는 이 하박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순종의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원칙을 배웁니다. 그게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배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과 내 바람,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여도 결국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끝나야 되느냐? 그것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 속에서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일들은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일들은 잘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참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3절로부터 15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이제 그가 눈이 뜨이게 된 것이죠. 상황이 자기 앞을 가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지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에 대해서 맞지만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이방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시는지,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악인들은 형통해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시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지난날 행해 오셨던 구원 역사가 이제 밝히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3절부터 15절에 표현돼요. 3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은 예로부터 변함없으신 일을 행해 오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찬송을 드립니다. 3절 한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장소입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가서 보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예전부터 항상 그러하시다.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예로부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 행하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모든 창조의 세계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모든 세월 동안에 늘 변함없이 그렇게 행해 오셨다고 하박국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7절에서부터 15절에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역시 하박국은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죠. 13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셨다.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셨다.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 기도의 주제가 또 어떻게 가냐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과 결단이 표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16절에서 표현되어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초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하박국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그 역사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바벨론 나라가 아수르 나라를 패망시키고 이제 애굽 나라도 그 힘을 약화시켜버리고 유다를 침공하기 직전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유다 나라가 세 번의 침공을 받고선 결국 패망하게 되는데 첫 번째 침공 바로 직전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부패함과 패역함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 나라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얘기하시죠. 하박국은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임하게 될 그 환난 날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린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그 바벨론이 얼마나 날쌘 민족으로 강력한 병거를 가지고 치러 올라온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 하박국의 마음이 그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게 돼요.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을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그는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상황으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그 상황의 혹독함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박국의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고 비록 일시적으로 징계하실지라도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게 되면서 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되는 일입니까? 라고 처음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박국은 비록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 당하는 환난날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근거들이 다 흔들려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의 무거움과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때로는 거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죄가 화관으로 바뀌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걸음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상황은 천천히 옵니다. 상황은 천천히 와요. 상황의 변화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 상황의 변화를 가져다 주세요.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언제나 역사하신 하나님,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향하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의 변화는 항상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린 그걸 지금 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뜻하시는 것을 발견하기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발견하신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행해 오셨던 그 모든 구원의 손길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잊지 말아야 되겠고 비록 내 상황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의 변화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긴 자로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언제 우리 자신을 복종하고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듣는 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상황으로부터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기도를 시작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깨달았던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순종의 기도를 올립니다. 상황 때문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보게 되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해 오셨던 구원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그는 다짐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잘 다져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